여러분, 영국의 에딘버러 지역에 휘테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항상 감사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예배 중에 일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한 번은 에딘버러 지역에 강력한 태풍이 불었는데, 태풍은 거의 일주일 내내 에딘버러 전 지역을 영향을 미쳐서 피해를 입지 않는 지역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요. 그 주간에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모인 성도들은 이번만큼은 목사님도 감사를 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배가 시작되고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모든 성도들은 목사님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길을 쫑긋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강력한 태풍이 우리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실로 끔찍한 지경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와 같은 최악의 순간에도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좋은 날과 시간들을 다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도들은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요, 감사란 실제로 항상 드릴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감사에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조건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초월해서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낭망 중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성도들이 조건을 따라 감사한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평안할 때는 감사하지만 삶에 환난이 좀 닥치고 어려움이 오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될 때는 감사하고 하는 일이 안 될 때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건강하고 기쁠 때는 감사하고 병들고 괴로울 때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항상 감사입니다. 평생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여러분, 감사란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있어야지만이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감사 막 해요? 그리고 감사를 어떻게 항상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그래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항상, 언제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사실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보다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항상 언제나 전천후로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상황을 보더라도 바울은 항상 감사할 수 없는데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지 않고 짧은 시간에 데살로니가에서 들려오는 이 소식들이, 이 좋지 않는 소식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빨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보다 핍박이 아주 심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의 신앙의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더욱 심해지니까 교인들의 신앙은 이제 실망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박해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물질의 대로가 열리고 건강의 대로가 열리고 사업의 대로가 활짝 열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잘 섬겼는데 핍박에 핍박을 더하고 고난에 고난을 더하고 신앙의 위기는 생명의 위기로 가게끔 하고 이런 심각한 상황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전보다 심한 박해 가운데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제정신이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데살로니가의 바닥에 퍼지고 나니까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보다 더욱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서 때도 예수님의 강림과 재림에 대한 부분이 이 교회의 이슈였는데 후서를 쓸 때는 오히려 그런 재림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문제는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재림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들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예수님을 기다려야지 일은 무슨 일을 하는가? 세상 일보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위대한 믿음인 줄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세상에 가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종말이 온다면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종말이 와, 지금. 그래서 바울은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때 상급과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교인들이 고난 상황 가운데서 더욱 인내할 것을 그들에게 종용하며 그리고 종말이 이미 임했다는 그릇된 종말관을 반박하기 위해서 주의 재림 시의 중요한 사건들을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미혹되지 말고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서 이만희 같은 사람, 장길자 같은 사람, 정명석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데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을 핑계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가 취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상세하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가 뭐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르지 말고 일만 만들지 말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항상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지만 항상 불평해야 되고 항상 불만해야 되고 항상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나쁜 상황,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항상 하나님을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극심한 핍박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보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바울에게 감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바울에게 항상 감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환난 중에서도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서로의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환경은 어떤 환경인 것 같아요? 네? 믿음은 언제 자라요? 금수저 때? 은수저? 믿음이 자라는 환경은 온실 속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난 중에, 믿음은 절망 중에, 믿음은 어려움 중에 모든 것이 막혔다라고 생각할 때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감사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해요. 그 믿음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이 더욱 자라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란 무엇이라고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하고 고행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공로를 쌓고 수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아멘이 약할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환경과 조건에 따라 감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간증하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와가지고 이구동성으로 공통점이 뭐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쫓아갔더니 무조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더라.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더라. 환경과 조건은 변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형통케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임은 무조건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성도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성도는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더욱 자라서 서로 사랑이 풍성한 성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니까 항상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와 그리고 믿음이 자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신앙생활에서 항상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믿음이 자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믿음이 자란 성도는 좋을 때 평안할 때 은혜 중에만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쁠 때나 괴로울 때나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였습니다. 믿음이 자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경과 조건을 따라 감사하지 아니하고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갚으실 것을 믿고 환난 중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환난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반드시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이 뭡니까?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찾아가서 돌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교회 외적인 핍박과 교회 내적인 신앙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전천후 감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자녀들을 돌아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사랑으로, 끝이 없는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넓은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때 환난 중에도 믿음이 자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환난과 핍박 중에는 감사가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머리를 모으고 방법을 모으고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가 아니라 지혜를 모아야 되고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분별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은 고난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음은 어려움 중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감사절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항상 믿음으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리는데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듯이 믿음이 없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밭에 열매가 소출이 없어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경과 조건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직업이 막히고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하여서 하던 일도 멈춰진 이 시점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고통당해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건강을 잃고 몸이 아파 속상하고 괴로운 가운데 있어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버릴 것은 인내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했습니다. 박해와 환난을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막 흔들려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박해와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할까? 박해와 환난을 당하며 사느니 차라리 신앙을 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에 신앙이 흔들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없고 박해와 환난으로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괴로움과 고통을 당해야 하나 탄식하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가을에 열매가 맺힐 때까지 견디면서 인내해서 거름을 주고 풀을 제거해주고 돌봐줍니다.
만약에 농부가 가을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힘들다고 원망하고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가물었다라고 원망하고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와 환난을 당할 때 고통과 괴로움을 견디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무엇으로 인도하신다고요? 마음으로 인도한다. 믿음의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도무지 안 되죠. 믿음의 마음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들어가기를 원하기를 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는 내가 이렇게 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가 들어와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가 들어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내가 들어오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과 어려움, 인내하지 못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환난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인내를 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생이 지치고 힘들다라고 원망과 불평하는 성도는 없습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신앙을 버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취할 것이 있어요. 버려야 할 것은 뭐라고요? 인내하지 못하는 신앙. 취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이 자라며 서로 사랑하며 인내하는 신앙을 여러 교회들에게 자랑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는 박해와 환난 중에도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입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박해와 환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성도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을 자랑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스웨덴의 경제학자이고 정치가인 하미 슐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국제연합 수석대표를 거쳐서 제2대 유엔 사무총장을 이끌었습니다. 역임했습니다. 그는 사무총장으로 역임하던 시절에 아프리카 콩고에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 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떠나는 중에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 애가 죽은 후에 평화를 위해 반평생 보냈던 그의 업적을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그에게 수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업적보다도 생전에 그가 남긴 더욱 가치 있는 짧은 글귀가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늘 얘기했다 그래요.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 다가올 모든 것에 감사.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감사거리가 10개가 있고 불평거리가 10개가 있을 때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첫 번째 사람은 감사거리 10개를 잊고 불평거리 10개만 생각하는 사람은 마이너스 10점 인생입니다. 감사거리 10개에서 불평거리 10개를 빼는 사람은 0점 인생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감사거리 10개만 생각하고 불평거리 10개를 잊은 사람은 플러스 10점의 인생입니다. 불평할 것은 10분의 1로 생각하고 감사할 것은 10배로 생각하면 불만보다 100배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요. 믿음의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을 100배로 생각하는 믿음의 감사는 100배가 넘치는 감사가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감사거리 10개와 불평거리 10개가 있다면 나는 몇 점 인생이 되겠습니까?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리며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에 감사하며 현재에 감사할 것을 10배로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언제나 하나님께 전천후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